여름이죠. 이렇게 덥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 전도사님들과 또 여러 집사님들도 서시고 오후 예배는 저까지 이렇게 또 강단에 세워주시네요. 저는 정말 말도 잘 못합니다. 좀 어둔합니다. 위에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근황이 좀 많이 궁금하시죠? 또 뵙고 싶기도 하고 그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교회가 정말 텅 빈 것 같고 마치 집에 간 어린아이가 집에 들어가면 엄마가 없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을 받네요. 좀 목사님 현재 그 발성치료법으로 한 8주간 정도 이렇게 8회 8회 정도 이렇게 받으셨는데 큰 효과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다시 진찰을 받고 진찰 받은 결과는 수술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결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이러면서 수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세브란스 병원이 너무 이렇게 많이 환자들이 많이 밀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술 날짜도 아직 잡지를 못했습니다. 아마 수술하게 되더라도 후속 치료가 약 한 달간 또 소요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 이렇게 오랫동안 비우시니까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좀 갈급한 그런 게 있습니다. 아마 처음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것이고요. 교회 이제 저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자리에 왔는데 목사님 계시지 않으니까 교회 나왔다가 이 사람 저 사람이 계속 강단에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유튜브라든지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뵙던 목사님의 음성을 직접 와서 교회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듣지를 못하면 좀 아쉬움이 있겠죠. 그런 게 있습니다. 위하여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는 우리 신규호 전도사님께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성실한 삶이죠. 하나님께 깨끗한 그릇은 사용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성실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사셨는지요. 오늘은 지난 5월 넷째 주일 생애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란 제목으로 남궁현우 목사님께서 대하설교로 해주신 내용입니다. 세계 최고의 위기를 만났을 때 사람마다 극복하는 방법은 아마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같은 것 같지만 좀 비슷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네, 여러분 살아가면서 위기가 닥쳐오면 어떻게 극복해 나가시나요? 지난번 목사님 대화 설교를 잠시만 이렇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도왕이 우리 1절에 보게 되면요, 우리가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이렇게 그 후에라고 시작되었죠. 근데 우리가 18장, 19장 대하설교 때 들었던 겁니다. 악가의 악수 이런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북이스라엘 아합이죠. 사돈관계에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서로 이렇게 합심하여서 길랏 라못을 원래 우리 땅이니까 좀 치러 가자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압니다. 거기서 아합은 변장을 해가지고 군사 속에 숨어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그가 죽게 되고 그런 내용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오늘 그 후라는 뜻입니다. 1절에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이렇게 위기가 온 것입니다. 치러 왔다는 것은 이렇게 연합해서 치러 왔다는 것은 위기죠. 이렇게 여호사밧은 그때 어떻게 극복했나요? 3절에 여호와께 낯을 당하고 간구하고 또 저는 금식을 이렇게 선포했죠. 온 나라와 함께. 저는 금식을 잘 못합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30년 정도 했었는데요. 3일 금식은 딱 한 번 했습니다. 제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도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제가 방법을 잘 몰랐으니까요. 그때 제가 다니던 교회는 기도원이 없었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살레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3일 금식을 해본 적이 딱 한 번 있고, 그리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는 매년 새해가 되면은 신년 축복성회라 그래가지고 1년에 매월 1월 1일 신정이죠. 신정 때 이렇게 축복성회를 합니다. 그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저는 금식은 다 3일 온전히 하지는 않고 한 5회 정도는 한 오전 금식한 것도 몇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온종일 하루 정도 이렇게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한 그런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지 모르죠. 여호사밧 왕은 온 나라에 금식도 선포하시고 또 자기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위기를 극복했던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합심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는 거죠. 6절에 또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근세를 가지셨다고 능력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9절에 위기가 닥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위기를 극복했다는 겁니다. 12절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도 주를 바라봐야겠죠. 15절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실이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또 이렇게 축복하죠. 17절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곳이 없다. 대열을 이루고 서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 두려워하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들이 내일 내려가서 맞아라. 그러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 임마누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최고의 위기로 생애 최고의 위기로 왔을 때 18절 엎드려 경배하였다고 했습니다. 경배란 것은 엎드려 절했다는 거죠.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사밧 왕은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위기 때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든지요. 세 번째로 19절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 네 사람들은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하고 나갔던 거죠. 찬송이 시작될 때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20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고 말씀했고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22절에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냈다. 복병 그때 천사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천사하면 미카엘이죠. 미카엘. 아마 연합군을 이렇게 침공해 왔을 때 성가대 찬양대를 앞세워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먼저 보내셔가지고 전리품만 치는데 사흘이 걸렸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브라카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31절 여호사밧 왕, 유다 왕에 오를 때 35세였습니다. 25년을 다스리고 또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했습니다. 엄마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교회 어머니들은 참 훌륭한 것 같아요. 아이도 많이 낳고요. 저는 어디 가도 우리 교회를 정말 자랑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잘 이렇게 지혜롭게 주의 교양과 훈계를 잘 양육해야 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주셨듯이 우리가 엄마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신앙생활에는 너무나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엄마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32절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그리고 33절에 산당만은 철가지 아니하였으므로 많이 잘못되어 가고 있죠. 백성들은 우상숭배란 것입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5절에 나중에는 이스라엘 왕 북쪽 아시아와 교제하고 누구와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이나 또 삶에서도 내가 누구와 사귀고 있느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식당이라고 지난번에 목사님께서 비유하시기를 식당이라고 다 같은 식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차이가 난다고 했죠. 조미료, 화학 조미료도 많이 쓰고 맛깔나는 음식, 양념을 잘해서 맛있게 해준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먹게 되면은 처음에는 뭐 맛있고 좋죠. 맛집이라 그러고 찾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나 두 번, 세 번 계속 먹으면 조금 질리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는 몸에 이렇게 어떤 곳에 잘못으로 이렇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식당이라서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재료를 쓰는가, 좋은 재료를 쓰고 있는가, 정말 이렇게 그런 걸 친환경적인가 이런 것도 보고 집에서 가정에서 먹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식당에서 이렇게 먹는 것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나가가지고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을 먹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한 곳에 교회 안에서 이 교회가 올바른 교회라면은 바른 교회라고 이렇게 그걸 분배를 잘 해야 되겠죠. 그렇게 바른 교회라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아무 음식이나 먹었다고 해서 당장은 죽지 않지만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계속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면은
무슨 병이 찾아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차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단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교회를 하더라도 그 교회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도 요즘 교회가 뭐 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막 대다수 교회, 저희 교회는 전혀 사용하지 않지만 요즘 노 목사님도 많이 이렇게 칼럼에 올리시고 이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방언 문제, 아마 목사님 마지막 생애를 방언 문제에 이렇게 걸지 않았나 이런 생각 될 정도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방언 안 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다 방언을 하고 또 뭐 주에 삼창하고 그게 뭐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정상적인 교회를 할지라도 그렇게 할 때 그런 것을 볼 때 식당 가서 거기 모든 사람이 한 100명 아니 혹 뭐 1000명이 밥을 먹었다 합시다. 밥을 먹었는데 거기서 한 50명만 먹고 죽었다가 그러면 큰일 나겠죠. 아마 그 식당은 막 전 세계에만 난리가 날 겁니다. 유섬에 어디 막 이렇게 난리가 날 것입니다. 아니 한 명만 죽었다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중도 안 해보고 방언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때 그것이 정상적이냐 지극히 정상적이냐 분별도 없이 다 인도자를 따라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그것뿐만이 아니죠. 토타 스크립투라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올바르게 가르치는 교회, 저희 교회를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돌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돌발 질문.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예, 역시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 다 맥주 감사절 의미도 알아야겠죠. 잠시만 이렇게 본문 설교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래도 날이 날인 만큼 그 민족의 절기, 명절, 기념일은 그 민족의 무엇이라고요? 네, 정체성입니다. 맞습니다. 그 정체성이란 것은 그것을 아이들에게 기억되게 하고 후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그런 것입니다. 그 뜻이 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8.15 강복절이라면은 아이들한테 8.15 강복절이 애들은 그냥 학교 안 가는 날, 쉬는 날 그것이 아니죠. 정말 우리 민족들이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그 독립을 이루었던 날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우리가 기뻐하는 날이다. 이렇게 저희 나라는 그렇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즉 기독교가 매년 절기를 지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표적인 것. 크게는 한 3가지 있죠. 부활절, 그 다음에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있습니다. 3가지 지키는데 하나 빠졌죠, 그죠? 근데 우리가 맥주감사절, 오늘 맥주감사절인데 맥주감사절을 저도 전에 교회 다닐 때는 맥주감사절을 잘 몰랐습니다. 성경에서 읽어보기는 했는데 교회에서는 하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도 못 들어봤고 그 맥주감사절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먼저 부활절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만 나눌게요. 부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의 제물이 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 14일이고요. 1월 14일 출애굽 할 때 그 애굽 땅에는 그 어둠의 그림자가 내리면서 장자의 죽음 재앙이 내린 것이에요. 왕자로부터, 그러니까 왕의 최고 장자 왕자로부터 해서 맷돌 뒤에 있는 어린아이 그 장자로부터 또 짐승의 중에서 첫 것은 다 죽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이었죠. 그때 1월 14일 날 고센 땅에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곳은 그 죽음이 넘어갔습니다. 패스오버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 그렇게 유월절입니다. 그거 기념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신약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피를 우리를 대속하신 그 피를 믿는 우리들에게 재앙이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활절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음도 다 헛거인 것입니다. 부활절을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에서는 큰 명절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추수가 끝났다, 뭐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명절로 말하면 추석입니다. 추석이 유대력으로는 7월 15일인데요. 이게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11월 달에 지키고 있습니다. 매우 추울 때 지키고 있죠. 그게 이제 추수감사절은 뭐
미국이나 이쪽에서 땡스 기빙데이라 해가지고 막 칠면조도 잡고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나라 추석으로 노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는데 좀 바꾸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납니다. 성탄절이 있죠. 성탄절은 약 2000년 전에 많은 선제들이 예언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초림으로 마리아를 통하여 오신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은 사실은 날짜가 맞지 않습니다. 지난번 우리 김명은 박사님께서 오셔서 동방 박사의 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실 때 별을 보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렇게 별 따라서 쭉 왔다 갔는데 어떤 별이었나요? 목성과 토성이죠. 목성과 토성이 845년 만에 한 번 만난다고 그랬죠. 845년 만에 한 번 만나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우리가 지구에서 그 목성과 토성을 바라볼 때 마치 춤을 추는 것처럼 짜자자자 짠짠짠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목사님께서 아마 흉내를 저 목사님이나 그 김명희 박사님 같이는 제가 못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성탄절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12월 25일은 유대력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배우기를 유대력으로는 2월 28일 기억나시죠? 2월 28일. 양력으로는 그때가 5월 14일이라고 합니다. 5월 14일은 2월 28일이 음력으로 유대력으로 28일이 이스라엘을 회복한 날이라고 했고요. 그 날이 마침 또 예수님의 탄생 날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번째 될 때 이스라엘까지 2000송이 장미를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도 들은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올해는 2019년은 6월 1일이었습니다. 우리가 6월 첫 주에 김영현 박사님이 오셨으니까 그것도 참 마치 이렇게 매치가 좀 딱 맞는 것 같아요. 매우 우리가 정말 봄에서 여름으로 막 진입하는 더운 때 목사님이 예수님이 오신 걸 우리 생각할 때 12월 25일 막 이렇게 하이트 크리스마스 환상이 좀 깨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뭐 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우리가 알고는 우리 에스라 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는 있는 내용입니다. 전에 다니는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절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저는 이렇게 오늘 맥주 감사절에서 긴 이야기는 할 수 없고요. 유대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절기 큰 명절이 크게 따지면 무맥수 이렇게 있습니다. 무맥수,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그러니까 맥추절 중간에 있는 맥추절은 오순절, 칠칠절,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해서 7일에 7번, 안식일이 7번 나오니까 7, 7이 49 해서 오순이 된다 해가지고 49, 50, 오순 영어 한자로 해서 오순입니다. 오순. 그래서 오순절. 77일에서 77절,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린다 해서 초실절이라 이렇게 밀을 이렇게 첫 수확하는 것을 이렇게 초실절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가서 40년 동안 계속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들어가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밀을 농사져서 다 거두었을 때 첫 수확을 했죠. 그때 감사할 때 하늘에서 만나가 멈추었다고 그럽니다. 40년 광야 생활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 주시고 복 주셨는지 한 번도 신발이 부러뜨지 않았고 신발이 헤어지거나 옷이 낡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오늘 우리 맥추 감사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수장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크게는 한 7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무초 온화대장, 6월절 1월 14일 좀 전에 제가 말했듯이 무교절 그 이튿날 6월절 다음 이튿날 7일째 끝날에는 페스티벌로 크게 합니다. 초실절이 있습니다. 첫열매, 밀수확, 맥추절, 맥추 감사절 오늘이죠. 예수 그때의 첫열매 되신 예수 그때를 기념하며 우리가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를 또 지킵니다. 오순절이라 하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주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 광야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은 7월 1일이 새해를, 유대 새해는 우리같이 태양력으로 1월 1일이 새해가 아니고 유대력으로 7월 1일이 나팔절 이렇게 새해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대속죄일은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7월 10일입니다. 또 추수감사절 아까도 말씀드렸죠. 장막절, 수장절, 추수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7월 15일 이렇게 김장이 끝났다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우리 서울의 설화교는 다 알고 있는 성도들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사바당에 대해서 제가 빠르게 준비한 것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김홍수 집사가 얼마나 말리는지 하시 말하고 말이죠. 저렇게 집사님들도 잘하고 전도사님도 잘하시는데 당신은 올라가서 버벅버벅 하다가 내려올게 될 거라고 하지 말라고 못한다 하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단점이 많아요. 뭐 이렇게 많이 버벅댑니다. 이렇게 말도 좀 더듬고요. 또 경상도 사투리에다가 또 여러분 다 알아들으시는가 모르겠네요. 사투리 가시면서 몇몇 분 이게 경상도 말 또 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문영은 집사님도 계시고 또 김양수 집사님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통역을 좀 부탁하세요. 제가 방언으로 하더라도 경상도 방언입니다. 얼라들은 진짜 못 알아듣지? 응? 좀 부탁해. 예, 여호사밧 왕은 비교적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유다의 선한 왕이었습니다. 아사의 아들로서 그의 뒤를 이어서 35세의 왕이 되어 25년 동안 통치하였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열왕기상 15장에서 24절에 있고요. 22장 1절에서 53절까지 있습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보면 20장 1절에서 또 19절까지 또 왕하 기록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저희들 수차례 대하수록에서 듣고 또 알고 있듯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종집으로 찍고 이제 다시 옛날 다윗과 솔로몬 왕 때의 생각대로 추억하면서 재건과 회복, 자비를 또 역대기 기자는 쓰고 있습니다. 35세에 즉위하여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나 산당은 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또 북이스라엘이죠. 평화하고 교제하고 누구와 사귀냐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또 에돔에는 왕이 없었지만 섭정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다시스의 선박을 저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간 에시온게벨의 파선, 엘리에셀의 예언,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배를 파하시니라. 즉위 3년에 방백들과 레위 제사장 엘리사마의 요람을 보내어 방백들에게 주의 율법책을 가르쳤습니다. 비교적 잘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것도 정치적으로 참 잘한 거죠. 또 천부장 중에 어떤 미대는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습니다. 군사력, 국방도 잘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계속 미가야 선지자가 말려서나 아합과 함께 길라 나못으로 아람 왕과 싸우러 갔다가 성년자 예후가 꾸짖었습니다. 민심을 살피고 재판관을 임명하고 그들을 훈시했습니다. 모압, 암몬, 마온 사람들을 물리치며 아하실의 승리를 예언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찬송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요람 또 에돔 왕과 함께 모압 왕 메사를 쳤습니다. 왕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가 도랑을 파괴하고 물을 얻었을 때 그 도랑에 물이 흘러 때 아침 햇볕이 동이 터오를 때 그 물이 벌겋게 보여가지고 모압에서는 착각을 하고 지금 이제 피다. 자기들끼리 내전이 일어나서 다 자기들끼리 싸워갖고 다 죽었는 것 같다. 우리가 전리품을 취하러 내려가자 하는 그런 내용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와 같이 비교적 여호사밧 왕은 잘하였지만 무엇이 문제인가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400명 거짓 선지자와 그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며 망발을 듣고도 전쟁의 왕복을 입고 떡 나갔다가 아합은 죽고 그런 내용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또 오늘 대하 20장 32절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나중에 이스라엘 왕과 아하시아 왕과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다고 우리가 기록했습니다. 삶의 위기를 여호사밧 왕만 당하는 것이 아니죠. 누구라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나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저도 짧은 생을 살았지만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고요. 힘든 일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또 목사님 지난번에 설교 중에 또 이렇게 간증해 주셨는데
우리는 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2007년도에 산천의 에스라하우스에 성행하게 다녀오시다가 큰 교통사고로 이렇게 정말 다리가 분쇄 골절이 되고 지금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은 걸 기억합니다. 지난번 제가 이 하성구역에서도 구역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구역예배를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집에서 드렸는데 남자 집사님들은 주로 군대에서 위기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하더군요. 저도 이렇게 저는 그때 좀 평안한 것 너무 이렇게 평강이 아니고요, 평안. 이렇게 너무 편안하면은 거기서 아마 좀 위기가 아닌가, 위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나눈 게 기억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우리나라는 좀 어떤가요? 정치, 경제, 부동산, 환경, 또 여러 가지 청년 실업, 또 자녀 출산 문제, 또 며칠 전에 계속 지금 며칠째 떠들고 있는데 일본 아베가 총리가 막 수출을 이렇게 막 자기들이 중요한 부품을 안 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한은 우리가 거래를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큰 위기인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또 한국 교회, 우리 개신교는 어떤가요? 교회는요. 정말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방언이 큰 문제입니다.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는요. 위기인가요? 목사님도 계시지 않고 평안한가요? 여호사밧 때처럼 연합군이 쳐들어온 위기는 아닐지라도 국가와 교회 또 우리 교회 또 각자 개개인이 크고 작은 위기는 아마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고요. 살아가면서 마치 파도처럼 계속 이렇게 위기는 다가올 것입니다. 그것이 작든 크든 말입니다. 그러나 그 파도처럼 다가오는 위기를 내가 수영을 잘하고 헤엄을 잘 치면은 물놀이가 돼요. 물놀이가 신나죠. 더욱 이렇게 땀도 많이 나고 여름에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수영을 잘하면은 그것이 물놀이가 되고 정말 재밌는 놀이가 되지만 그러나 내가 수영을 못하고 파도처럼 다가온 위기에 얻어맞으면 꼬르륵꼬르륵 깔아앉히고 죽게 될 것입니다. 위험한 것이죠. 이처럼 모든 국가, 교회, 모든 분들이 당하는 위기를 전하고 뵐 수 있습니까? 제 삶도 길지는 않았지만 다 위기를 다 말하려면 오늘 밥도 못 먹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건데 여러분 돈 좋아하시나요? 돈. 저도 돈 좋아합니다. 뭐니 해도 머리 나는 말도 있죠. 제가 돈이 없다 보면 돈이 없을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좀 이렇게 행편이 조금 나아서 그래도 밥은 굶지는 않을 정도로 삽니다. 그러나 옛날에 정말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돈이 없을 때 정말 위기더라고요. 돈이 없다는 거. 여러분 중에 혹시 너무 어려운 형편이 있거나 힘들면 저나 또 목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어쩌든지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다는 것 정말 위기더라고요. 제가 돈의 한장에서가 아니고요. 정말 여러분 돈을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성경에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제약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아니면은 우리가 생활도 할 수 없고요. 모든 일에 제약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우리가 사용할 돈이라든가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또 조금이라도 옆에 분들과 나누어서 살 수 있는 그 정도 행편은 갖춰야 됩니다. 기독교인들이 다 잘 사는 것은 아니지만 또 안 믿는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요. 그거는 개개인의 차이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좀 성실하게 하면 또 부지런히 하면 큰 부자는 못 돼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행편 그리고 좀 나눌 수 있는 행편까지는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곳에 이렇게 돈도 벌 수 있는 지혜를 가진 말씀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 곳에 여기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이렇게 너무 이렇게 돈을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 그 말에만 너무 중시하지 마시고 내가 열심히 할 때 땀을 흘려서 돈을 벌어가지고 또 교회도 또 하나님의 일에도 또 사회에도 또 이웃도 또 가정에도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란 정말 위기도 되고 기회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저는 노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위험도 되고 기회가 된다는 거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했습니다. 무슨 일을 무엇으로부터 왔는지 먼저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내가 이 위험, 어려움이, 환란이 내 삶이 잘못되어서 오진 않았나? 내가 혹시 나태함이나 게으름으로 이렇게 다가오지 않았냐? 혹여 또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위험이나 이게 위기가 오지 않았나? 이런 걸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잘못 살아온 과거로부터 위험이 왔는지, 또 마귀가 또 시험을 줘서 이렇게 위험을 빠뜨리고 있는지, 그런 것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위험을 주시고 또 시험을 하는지, 위기에 빠뜨렸는지, 그것도 이렇게 찾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첫 번째입니다. 왜 이 위기가 왔을까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내가 삶을 먼저 이렇게 좀 조용히 기도하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하면서 내가 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찌하다가 이 어려움이 왔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가 내가 잘못되었었구나. 아니 여기 이렇게 마귀가 나의 꼼으로 껴임으로 내가 이렇게 넘어가게 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먼저 말씀을 통해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또 이상하게 반대로 생각해 보면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오히려 더 환난과 위기가 아니라 너무 일만 했다 하면 이게 술술술 풀리는 거예요. 이 일도 잘 되고 저 일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대박 나고, 또 내가 잘못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잘 된다. 또 안 믿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그 삶이 좀 이렇게 행동이 옳지 않는 그런 모습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이라 하면 송아지를 베어서 송아지를 낳는데 쌍태를 낳고 두 마리 놓고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마다 잘 되고 편안하고,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 된다. 그건 위험한 것이죠.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성, 지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도 있습니다. 마귀가 사람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시험했다니까요. 광야에 40일 줄이시고 금식하신 예수님께 다가와서 먹을 것과 또 세상 명예와 또 세상 권세, 이거 가지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시험하시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면 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고자 할 때 그 사람을 반드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읽어보세요. 다윗, 다니엘, 욥, 신약의 바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면 반드시 위험에 하면 이렇게 탁 집어넣거나 위기를 탐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시험한다는 거죠. 그 시험에 통과해야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 갖고 너는 됐다, 합격이다, 이렇게 할 때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는 큰 이렇게 복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 번째, 분별하였다면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켜야 합니다. 믿음의 내비게이션이 뭡니까? 말씀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켜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냥 넘어집니다. 그 위기에 빠지고 죽고 마는 겁니다. 마치 파도처럼 다가온 파도에 맞아서 그 물을 먹고 깔아앉아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떠오르지 못하면, 어떤 위기가 탁 닥쳤을 때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면 그것은 헛믿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런 힘도 행사할 수 없는, 그냥 그 위기에 빠져 죽고 마는 그런 위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하였다면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저는 제자는 같지만 운전을 한 38년 했습니다. 그리고 바퀴가 2개 달린 것부터 해가지고 22개 달린 것까지 전 차종 이렇게 운전 면허가 있고요. 모든 차를 이렇게 다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다 가보지는 못했지만 대다수는 이렇게 많이 가봤고요. 웬만하게 다니는데, 그리고 운전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할 수 있다 정도가 아니고요. 아주 능숙하게 차종 불문, 차라고 생긴 거는 다 이렇게 몰고 다닙니다. 운전도 아주 잘합니다. 제가 하는 일이 매우 거친 일을 하고 있고요. 힘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하는 일이죠. 근데 제가 저희 집에서 이렇게 우리 교회까지 오는데, 제가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서부 간선도로는 가끔 막히더라고요. 1년에 한 52주 되는데 다는 막히지 않는데
오늘은 순탄하게 왔습니다. 좀 일찍 왔으니까요. 한 5번 정도 막히는데 딱 막히면은 저는 즉시 내비를 켭니다. 물론 차에 내비게이션이 설치되어 있어가지고 그거는 잘 하지 않아요. 요즘 뭐 스마트폰 앱만 깔면은 실시간으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실시간으로 딱 실시간을 딱 내비게이션을 딱 키면은 저쪽으로 그쪽 돔 야구장 있는 쪽으로 해서 목동 쪽으로 해서 목동 아파트 쪽으로 해서 운동장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게 하더라고요. 약간 그러면은 차가 안 밀리고 한 10분 정도 이렇게 빨리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막히면 또 다른 데로 안나가긴 하더라고요. 영등포 쪽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오기도 하고요. 하여간 내비게이션 그게 아주 좋더라고요. 그런데 가끔은 이제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이렇게 또 그러잖아요. 이렇게 딱 업그레이드 하라고. 업그레이드를 안 하면은 그 길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항상 묵상해야 됩니다. 요즘은 두 사람 말만 잘 들으면 된다고 이렇게 세상 세간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첫째 여자는 두 사람 여자 중에서 여자입니다. 첫째 여자는 아내이고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만사행통이다. 이렇게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렇게 하시고 두 번째 여자는 내비녀, 그녀입니다. 그녀의 말을 잘 들으면 주소지만 이렇게 정확하게 오타 없이 치게 되면은 바로 목적지까지 정확히 데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한 내비게이션, 정말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내비게이션이에요.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말씀을 잘 쫓아가고 붙쫓아가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진실한 내비게이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또 내가 고집 부리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가 아는 지식으로 살아가지 않고 나의 인생길을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1분만 일찍 알아도 교통사고 나지 않죠. 1분만 먼저 알아도. 1분이 다 뭡니까? 뭐 5초, 10초, 1초 정도만 이렇게 먼저 알아도 사고는 나지 않습니다. 1초에 100km 달릴 경우에는 1초에 거의 한 60m에서 80m 정도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빠른 속도로 1초를 먼저 알았다면 피할 수 있죠. 삶의 위기도 또 위험도 기회도 되지만 우리가 믿음의 내비게이션을 켤 때 말씀이 딱 생각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기록되었다. 말씀이 딱 떠오르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8절, 12절에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왔을 때 바로 이렇게 기록되었더라고. 지금은 기록된 바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록된 바 이렇게 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마귀도 신명기 말씀으로 또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가 위기가 오고 위험이 왔을 때 믿음의 내비게이션, 즉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내가 빛은 해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내가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이 생각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이런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스위치온 하나님의 말씀을 탁 켜면은, 내비게이션을 켜면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센 말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이 말씀이 어떤 구절이 딱 떠오르지 않으면요, 그냥 견딜 수가 없어요. 또 말씀이 떠오르면은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자주 하시던 말씀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같이 예배도 드리고 했습니다. 저희 가족들이요. 돌아가신 지는 한 19년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의 교회에 다니기 전에도 살아생전 젊었을 때부터 자주 사용하는 말이 죄를 지면 진 죄대로 돌아가고 공은 그 사람의 공은 공대로 돌아간다, 이런 말이죠. 똑같은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경에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
심은 대로 이렇게 콩 심은 데 콩나고 파시는 데 팥난다. 그 옛말도 있죠. 그러니까 그 다윗이 아들 압살롬에게 그렇게 쿠데타가 통해 가지고 왕권의 위협을 받을 때 쫓겨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피신 갈 때 그 시므이가 나와 가지고 이렇게 가거라 꺼져라 이렇게 하면서 막 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 쿠데타가 평정이 되고 돌아올 때 다윗이 다시 한번 왕위로 다시 돌아오실 때 시므이가 앞에 서가지고 자기가 심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 정말 입에 곶감이 쓰고 입 안에 모래가 가득한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은 능히 어떤 위기에서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 구절 몇 절을 보겠습니다. 삶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누가복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좀 깁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과정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렇게 마귀가 시험을 했죠.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신지라. 매우 배가 고팠을 겁니다.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보세요. 날수가 다 메추리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마귀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님은 돌들이 떡이 되게 할 수 있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마귀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를 이렇게 대적하여 말씀으로 이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네게 주리라. 이것을 네게 넘겨준 것으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마귀가 이렇게 또 다시 또 시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절을 하라는 겁니다.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다 이게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시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자살해라는 거죠. 며칠 전에 또 뭐 뉴스에도 막 나왔더라고요. 탤런트 전 땡땡, 제가 말씀을 하겠는데 그분이 온누리교회 집사님이고, 저도 TV에서 간정도 이렇게 많이 봤습니다. 기독교 방송에 봤는데도 불구하고 자살하면 안 되죠. 대표적으로 성경에 자살한 사람 사울과 또 가룟 유다,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마귀가 이렇게 말을 집어넣을 때 그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분별치 못하는 거죠. 10절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마귀가 기록되었을 때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부딪히게 않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옛날 성경에는 또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는데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얼마 동안이래요. 얼마 동안. 마귀가 또 온다는 거죠. 마귀는 아직까지 이 세상을 이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관련 구절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42페이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녀의 권세, 이 말씀을 떠올리면 우리가 위기에서 다 극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만복의 거른 하나님, 이 나의 아버지다. 만복의 거른,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가지고 계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어떤 고난과 지금 어려움이 위기가 왔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생각한다면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가지고 계시고 부어줄 수 있는 분이 내 아버지인데, 이 복을 쌓아놓고 딴 사람 주겠습니까?
저 지리산의 땡중? 중을 주기는 아니면 지나가는 잘생긴 남자? 이쁜 여자를 주나요? 그렇지 않죠. 자녀가 구하면 자녀에게 주죠. 저도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큰 아들은 지금 캐나다에 가 있고요. 둘째 놈은 지금 대학 생활하고 있는데 제가 작지만 차도 한 대 사주고요. 카드도 줘놨어요. 그래서 지 마음대로 씁니다. 근데 마음대로 쓴다 해서 다 쓰는 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제약이 있죠. 그래도 시험을 해보고 다 준 겁니다. 시험을 해보고 어느 정도까지 얘기 착실하고 잘 하는지, 그리고 꼭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되면은 담대하게 쓰는 거예요. 무한대로 쓸 수 있지만 다 쓰지는 않지만, 그리고 자녀이기 때문에, 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의 권세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하면 반드시 아마 이기게 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 제일 센 말씀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착한 선을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하게 생활할 때, 또 그 말씀을 떠올릴 때 우리가 제약에 빠지지 않고 그 위험에서 능히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제16장 보겠습니다. 16장 2항에 이렇게 기록되어 선한 행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선한 행실은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에서 열매들이요 증거들이다. 오늘 맥주 감사절인데요, 우리가 열매가, 선한 열매를 맺고 말씀을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어서, 그것은 곧 선한 행실이라는 거죠. 선한 행실로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그것이 내 삶으로 선한 행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행실로 나타날 때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 하는 일이 올바르다면, 정당하다면 지금 다가오는 고난과 역경, 위기 능히 극복합니다.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냥 이건 우리 밥이다, 내 밥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쌓고 싶도록 부어주기 위한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떠올리시고, 또 위기 때마다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 주셨듯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서 잘 분별하시고 또 말씀을 우리가 떠올려서 능히 미리 준비해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맥주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고, 또 위기에서, 위험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감사하시고요. 또 내 삶에 위기가 왔다면 두 번째로 이게 무엇으로 왔는지 우리가 내 마음을 살펴보는 그런 회개하는 시간도 가지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가 넉넉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다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